오늘은 전도서 34번째 시간으로 권위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전도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어서 악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인간 세상에서는 장래일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난 시간 7장을 그렇게 마무리했고 오늘부터 8장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과 더불어 이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누구를 지혜자라 할 수 있느냐? 그는 사리의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가진, 그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지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들도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 근심이 없는 얼굴, 분노가 없는 얼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에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적인 판단으로 역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얼굴에 분노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화가 없고 편안함과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깨닫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바른 해석,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 다음인 이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집단이나 사회 또 국가에 있어서 권세와 권위의 문제 역시 바른 해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틀에서 해석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정치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종교계에서도 목사나 이런 신부의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꼰대라는 말을 쓰면서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선배로서의 권위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일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권위를 가진 자가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해석할 것인지 또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길잡이로 함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아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맹세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 취임할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에서 해당되는 말이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왕 대신에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잠잠해야 하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한 각자의 이익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예로 들었고 나라의 지도자도 예로 들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다양한 권위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사가 있고 선생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군대에서는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배가 있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우리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조직과 그에 맞는 권위들이 있어서 이 사회는 움직여가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직 가운데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 큰 갈등을 유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하나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왕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면서 성급한 자세로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포기해버리거나 왕에게 보여야 할 충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왕 앞에서 신하가 허리를 굽히고 나가야 했고 뒤를 보이면서 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극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리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열한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를 팽개치거나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이한 결정을 하는 리더거나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그 리더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만과 불평 때문에 내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팽개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3절 후반절을 보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것은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우심을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도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체를 반역하고 부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경우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3절 후반절을 보면 왕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결정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결정에 순복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그럴 때에도 권위를 인정하게 되느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강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는 일에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맞지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명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명령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말하는 권위에 대한 교훈, 이 리더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리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과 악을 행하지 않는 경우 일상의 삶 가운데에 내가 처한 위치나 자리에 맞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권위자이면 바르게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5절 후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말할 때가 아닌데 나서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설 일이 아닌데 나서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서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비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라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아멘.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특정한 시점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종종 뜻하지 않는 화를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합당한 일만, 늘 계산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아멘.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세상은 맞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합당하게 삶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도자도 인간의 왕도 권세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잘 모르고 그 결정에 따라 어떤 화가 임할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라도 어떤 날 우리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인데 하물며 악을 행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알 수 없는 미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주장하며 움직이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 인간의 힘으로 전쟁에서 죽음을 모면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악이 악한 자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악은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이지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오늘 읽은 말씀은 결국 이 권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손길과 관계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둘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행위려고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제대로 분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일을 자신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일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에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권위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권위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